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이 오늘도 지속되어 되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을 입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자 합니다. 주님,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새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해 주시고 주의 법에 기이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서 오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열어 주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 움직이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에서 7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 에스라를 돕기 위해서 급히 본국으로 돌아온 자기의 고향 나라로 돌아온 총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 중수였습니다. 성벽을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에 이제 성문을 다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하고자 했습니다. 일이 안정되니까요. 근데 그 일을 하자마자 바로 밖의 세력은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해가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4, 5, 6장이 전부 다 방해 공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선한 일을 이 성벽 중수를 완료해내는 거죠.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빚을 내서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그들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부에서 가난한 포로기한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성벽 중수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런 게 됐겠죠. 이렇게 해서라도 아마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죄를 지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누굽니까? 귀족들과 민장들 이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었더라. 실제 이 기득권층들의 이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번 정책 중에 부동산 6억, 대출 6억 한도 정한 게 있습니다. 이걸 열어놓으니까 부동산이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만 온 나라를 투기꾼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걸 제한하고 하니까 당장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 그쪽으로 자리 잡혀 가는 시작을 연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좀 더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그 고통에는 눈 감아버리는 그런 곳이 되면
그것이 교회든 포로기한 공동체든 거기는 결국 악의 온상지가 되고 맙니다. 썩는 겁니다. 더러워지고 부패하는 겁니다. 이걸 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소리 들었을지 모릅니다. 뭐 공산당이니 사회주의자니 그런 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반란이, 내부의 그 원성이, 이 내부의 분열이 봉합되어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내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제.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이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의 이 성벽 중수에 참여할 수 있는 좀 삶에 조금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을 열어준 겁니다. 부자들은 자기들 이익이 좀 손해받겠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숨을 돌리고 조금 힘을 좀 내서 이 성벽 중수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겁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막 옷자락을 털면서 이거 털려버릴지도 않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전도 보내면서 하게 하셨죠. 너희가 이루고 너희 어느 곳에 이르거든 다 곳에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거기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올 때 그 발에서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그 말씀이 여기 느헤미야의 행동을 기억하고 따라 하게 한 거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그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니라. 이 당시 총독의 월급은 거기 공동체에서 주는 건가 봅니다. 근데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자기와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비용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오블리스 오블리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자기 엄청난 윤리적인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총독들이 느헤미야 전에 여기 이쪽에 파송되었던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파송되었던 총독들이 심지어 빼앗아갔던 자기 이 정당한 자기 월급이 되니까 빼앗아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겠죠. 도로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하였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땅값 오르겠죠. 그럼 재산 증식 수단이 됐겠죠, 땅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성벽 증수하고 나면 그 사놓은 땅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 팔고, 그 돌아가고 막 하면 재산 증식 수단이 되겠죠. 근데 그런 땅을 사는 행동, 부동산을 자기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
또 내 상인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네, 자기의 먹는 것 나를 위해 준비했다 그러는데 사실 나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죠. 그 백성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서 자기의 사제를 다 한 거죠. 이게 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점점 더해졌을 때 뭐 바나바가 자기 밭을 내는다든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두고 흉내다가 참 안타까운 일을 겪는다든지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이런 느헤미야의 모범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짧게 기도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이더라. 마지막에 이제 한 개 남았어요. 성문. 성벽은 다 이제 끝났고 성문만 달면 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언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한 나를 해하고자 하며다. 가면 죽여버리려고 오면 암살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뭐 이것도 따라한 사람들도 있죠. 어디로 오라 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랴에 있었죠.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자. 총독한테 요구해가지고 오게 하자. 재판을 예루살렘 받게 하자. 그 대신에 그 오는 그 중간에 우리가 숨어 있겠다. 그래서 암살하겠다. 한 40명이 바울을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사람들 따라하는 참 그러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 자칫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악한 일을 따라하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그럴 수 있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들이 무슨 음모를 퍼뜨리느냐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이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번 성벽을 전부 다 쌓고 나면 페르시아로부터 모반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거기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총독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이런 헛소문들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렸다는 거죠.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을 다하였으면 아주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너한테 아주 안 좋은 손 보지고 있다 우리 서로 의논하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런 악한 음모론 사실 성벽 중수한 건 사실이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추정을 내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작은 사실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점점점 뻥튀기 뻥튀기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아주 악마화시키는 그리고 정반대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또 악한 일도 있는 거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까지 모든 사실들을 열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짧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길지 않아요. 짧아요. 하지만 그 사건에 가장 적절한 기도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죠.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라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성전 그것도 외소 지성소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 가서 몸을 숨기자 하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마 또 스마야가 선지자라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여기 이것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갖가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첫째, 느헤미야는요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당에는 들어갈 수 있죠. 마당에는 갈 수 있습니다. 마당에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소는 지성소가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이지파 사람 이런 사람들 들어갈 수 있으나 이 유다지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더더구나 하나 더. 나 같은 몸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의 술친구였고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거세를 당했을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죠. 음, 남성의 기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사실 느헤미야에게 아주 치명적인 악수를 두게 만들어서 그것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이게 또 선지자라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진행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러면 평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선지자였다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도비아와 산발렛 뇌물을 받고 나한테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끔찍한 일을 겪었고 진노를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돈에 팔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려는 이 가짜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뇌물을 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 또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이다. 그러면 한 명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한 52일 동안 성벽을 중수하는데 그 사이에 갖가지 공격이 성벽 중수를 방해하는 갖가지 음모와 갖가지 공격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일들을 다 진행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이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느니라. 이거 사람의 손이 한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이렇게 만료해버리다니. 이거 몇 년짜리 공사인데 그걸 어떻게 52일 만에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누구는 3년 동안 했던 일을 한 달 만에 해내더라. 마치 꼭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거죠. 또한 그때 유다족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도비아와 밖에 이 사마리아 군대 원수들과 그리고 내부에 있는 귀족들 이들이 서로 내통하고 있어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서로 결혼 동맹해가지고 서로 야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다면서요. 뭐 각계 그 지도층들이 서로 간에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인맥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카르텔을 이룬 게 있다면서요? 여기도 이들도 그렇습니다. 내부의 세력하고 내부의 귀족층하고 서로 인맥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는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또 만든 거겠죠. 그리고 도비아의 선행을 앞에서 도비아가 선행했다고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을 중간에 저쪽에 전달해가지고 한 거죠. 뭐 요즘 검찰의 캐비넷 같은 건가요?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 겁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성벽을 방수하고서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사람을 세웠다. 성벽에 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세웠겠죠. 그러면 이제 안정된 겁니다. 첫째 안정시키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어, 성벽 이제 드디어 이제 안정된 성벽을 중수하고 내부의 이제 행정, 치안 이걸 이제 전체를 진행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냐가 있었다는 거죠. 무리들 중에 특별히 그걸 뽑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났다 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일곱 사람을 전체를 지도하는 돌보는 사람으로 뽑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또 이유가 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내부에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저 성벽에 가장 가까운 곳을 파수해서 밖에서 외적이 자기 쪽으로 쳐들어오면 전체 예루살렘에 알리도록 그건 임무를 또 맡겼다는 겁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구 미처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벽은 지었으나 아직 성 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집들은 이전에 회파당해가지고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아직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52일 만에 성벽은 중수했으나 내부에서 또 해가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며 자, 첫 번째 이제 총독으로서 할 일을 합니다. 전체 돌아온 사람들 안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기본적인 숫자를 파악하게 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죠.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1차 포로기한 자부터 해서 거기까지 소급해가지고 전체 인구를 조사합니다.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림과 그비라와 베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임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디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아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합니다. 이들 중에 많은 수는 예루살렘과 바로 주변에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 조금 좀 넓어져서 베델, 뭐 베들레헴, 여리고 이런 쪽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예전 남유다 땅에도 지금 퍼지지 못한 겁니다. 예루살렘 그 주변만 겨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제대로 지금 자기들 영토도 회복되지 않은 북이스라엘 꿈도 못 꾸고 남유다도 아직은 이런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사람, 이제 외적의 침입은 더 이상 있지 않고 확실하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안정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야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인밀 자손이 1052명이요. 밧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이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레이 사람들은 상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법 많은 수가 음, 뭐 다시 돌아갔든지 흩어졌든지 해서 1차 포로 기한자부터 소급했는데 수가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게 보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르수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띨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 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구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 모두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합니다. 느디임 사람 포함해 앞에 여러 자손이 있습니다만 포함하고 솔로몬 신의 자손도 포함해 전체 392명. 열거된 자손은 많습니다만은 실제 수는 많지 않은 또 그쪽 나머지 수가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그 혈통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방인 뭐 종들 계급 그런 사람들이겠죠.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압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과 계보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들은 이제 족보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 공동체 속에.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서도 족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호바야 자손과 하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은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에 정확해야 되겠죠. 또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제사장 직분 일을 그래도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당신이 도덕 제사장의 후손이라니까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귀한 공동체 함께 있게 하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 거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총독이 자기죠. 느헤미야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 정식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의 노비가 7,300
2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합니다. 1차 포로 기한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수가 뭐 한 5만 명 조금 안 되는 그런 수가 된 것 같습니다. 5만 명 정도. 그 수가 됐다는 것은 지난 70여 년, 지금 여기 4명까지 오면 약 80, 80년? 조금 넘었죠. 80년, 그리고 90년 가까이 되는 그 정도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렇게 수가 번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1차 포로 견제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갔고, 그다음에 2차가 더해졌고, 또 4명 오면 또 더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이게 소위 이분들이 말하는 남은 자가 된 거죠. 끝까지 하나님 품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조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목관에 들었고 자기 이름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지 않고 총독은 금 1000 굉장히 많은 헌물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아니 총독의 녹도 받지 않냐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사제를 털었고 그걸 가지고 먹였고 거는 데다가 또 이렇게 또 따로 또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죠.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말씀이 함께 좀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럼 누가 구원 받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에스라도 부자였을 겁니다. 큰 부자였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인데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 예, 부자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것도 선한 데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 회와 제사장 우복 670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인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벽이 중수되어지고 드디어 포로기한 공동체가 안정되어졌습니다. 인구조사도 하고 전체가 안정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안정하면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유가 누굽니까? 뭐 때문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들어왔지만 자기 선생님 때문이었을까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려고 결심했지 않습니까? 자,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일은 발장이 있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일에는 선후, 경중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벽 중수에서 전체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조사를 하고 드디어 공동체가 안정적인 삶이 진행되도록 하는 행정의 기본을 이루어냈습니다. 아, 이러고 나서 그 다음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먼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그 올바른 일들을 오늘 먼저 해야 할 일들, 먼저 중요한 일들을 바르게 함으로써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하나님의 어떻게 평화를 안정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보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안정으로 가져가게 하는 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아름다운 모범이 또 우리나라의 아, 지도자들,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국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 지도자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